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잠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매 주마다 마지막 그 축도 전에 부르는 그 주기도문송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생각했습니다. 내 뜻대로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열정을 가지고 봉사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한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치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될 것인데, 뜻이라는 그 원문의 그 단어는 때레마 그런 뜻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번역된 대로 뜻이라 번역이 됐고, 또한 원문에 보면은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 또 소원이라는 목적, 소원 뜻. 그래서 저는 번역 중에 가장 잘된 번역이 목적,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보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목적이 구원 아니겠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의 복을 얻는 그 일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동네에 들어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란 말이죠. 그가 전도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왔어요. 예수님 좀 시장하신데 잡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말이죠. 주님은 영적인 면에서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삶의 목적도, 사역의 목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양식은 단순히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양식, 그의 참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판단은 어려우니라. 여기서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심판이라는 단어로 이해해야 좀 더 정확한 거예요.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왜 의로운 심판이냐? 주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의로운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빙판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말이죠,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을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검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꿈, 또 자기가 나름대로 가진 어떤 비전, 사실은 비전이라기보다는 앰비션이 될 때가 많아요.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참 추상적일 때가 많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근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슬퍼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저주하는 것이다, 기도 안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참 무엇인지 이 구체적이지 못할 때 우린 참 힘들잖아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목적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는 말은 쉽게 하지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잖아요. 아마 몇 년 전에 더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 더 패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졌는데,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이 죽음을 옮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목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게 해 주세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참 형통한 한 해, 무엇이든지 만사형통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지만,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가? 김도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지만, 왜 저 양반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 전데 이 암이 들어가지고 뭘 잘못했는가? 그런데 어떤 때는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병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지금 처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다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욥의 경우처럼 욥이 뭘 대단히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욥이 말이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참 신묘막측하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 삶과 사역,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을 참 앞두고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간을 마음대로 함부로 무가치한 일에, 세월을 낭비하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지나온 수십 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참 어리석을 때가 참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조금만 좀 지혜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적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몸부림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했다고 하면은 주님의 영광도 가려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참 풍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11조도 꼬박꼬박 말이죠,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 못 받았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처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우리보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뭐 다 들어서 알지만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허비한 뒤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다가 그때서야 깨닫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참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회개에 초점을 많이 뒀잖아요. 그런데 그 15장에서 이보다도 더 강조된 말씀이 뭐냐? 집안에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집안에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일까?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그 아들이 허비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거기에다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한 번도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 거역한 적도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는 이런 말이죠,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다. 그럼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는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고 또한 11절 드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훌륭했지만 말씀을 주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그냥 일만 한 그 첫째 아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우리가 종교 행위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내 뜻을 강조하는 그런 삶은 바로 이 큰아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초신자들 아니에요. 초신자들 아닙니다. 네. 보면은 교회 생활도 좀 오래 했고 성경 지식도 아주 박식한 사람들, 또 열정도 대단한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자꾸 밀어붙이는 경우들. 오늘날 교회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네. 주변에 보면 혼란스러워요. 왜 자꾸 재판을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좀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 뜻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돼야지, 내 일을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하다 보면 교회도 잘못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도 책망받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서 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저 같은 목사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거기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직책은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말씀이 돼야지, 직책은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면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선지자 직책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배우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고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집을 짓는데 재료를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지은 집을 이제 제대로 좀 공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을 한번 거기다 이제 켰더니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 순간 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건물, 문명의 이기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은 그것만 남게 되고 그것이 칭찬과 상급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저를 모르시다니요.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참 비극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내가
교회에 평생을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문제를 언급했어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문제를 언급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것도 때레마예요. 릭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의미로 그걸 받아들이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어요. 자신의 목회가 바꿔진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윗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불이익을 받는 일도 많았어요. 생사를 넘나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잠들어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사람이 1704년에 찬송가를 하나 지었어요. 그 찬송가의 주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구교도들, 천주교도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9가지 병이 몸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시를 지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찬송이 31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찬송이 되었던 거예요.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세월도 아끼고, 그 다음에 내 뜻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549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께 드리니 세상 돌아가 저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은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